안녕하세요. 시험 당하는 이유와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11절까지의 결론으로 보면 시련에 관한 것이고 13절의 서론으로 보면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13절의 서론으로 보아 시련이 아닌 유혹으로 해석합니다. 견딘다는 표현은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자는 복되다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와 같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 은, 동과 같은 금속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는 과정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은 유혹에 저항하여 이기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면류관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머리에 쓰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월계수 모양의 황금 면류관을 쓴 왕이나 푸른 월계수 관을 쓴 경주의 승리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대신 시험에 굴복하며 그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위한 시련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만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된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시지 않습니다.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근원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욕심의 영향 아래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끌리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끌리는 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리듯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무력하게 걸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낚시와 사냥에서 물고기나 사냥감을 미끼로 사용해서 걸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사냥이나 낚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해서 시험을 받는 원인이 바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각 개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갖는 치명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욕심은 여성 명사입니다. 죄의 발전 과정을 생물학적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잉태와 출산과 장성과 죽음의 모습을 통해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제재받지 않으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장성해져서 완전히 자란 죄가 도달하는 최종 목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반대 개념을 이룹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헬라어 표현은 속기를 중단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유혹의 근원에 관해서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혹에 빠질 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어둠의 아비 사단은 죄와 사망의 후손을 낳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변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에서 죄에 빠지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해에 따라 그림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만드신 분에게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변함도 없으시다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대조를 이룹니다. 18절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죄로 죽은 우리들을 새 창조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의 전문적인 제사 용어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은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당시 믿는 자들의 모임은 대개 어떤 한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며 진리에 관한 토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려는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흔들리고 평정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실패합니다. 화냄으로 인한 마음의 황폐함은 사탄이 일하는 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화내는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깃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많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마음 속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제거하기만 하고 새로운 것을 덧입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심기인이란 이미 사도들을 통해 심기어진 말씀을 가리킵니다. 온유함이란 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특성입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버리도록 가르쳐 줍니다.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는다는 단어는 읽고 쓰는 능력이 오늘날과 1세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청중 대부분이 성경을 혼자서는 읽을 수 없어서 읽어준 것을 듣는 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23절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도 말씀도 실제 존재하는 것을 비춰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했으나 깨달음이 순간적일 뿐이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6절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떠는, 종교적인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나 금식 등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행위들로 자신이 경건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밖에서 보면 종교고 안쪽에서 보면 경건입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제갈 먹인다, 굴레 씌운다, 고삐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를 인간의 뜻대로 다루기 위해 입에 고삐를 다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이란 원래 구약의 제의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재물의 요건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참된 경건이란 첫째,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 증거됩니다. 경건을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공동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화상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존재,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존재였습니다. 둘째,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기초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외적인 시련이 있어도, 안으로부터의 유혹에 시달려도 위로부터 온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찌든 나를 재창조해 주셨음을 믿을 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이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나의 자유를 빼앗길 것 같으나 오히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늘 변하고 요동치지만 변함이 없으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